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여전히 동행하시며 24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부활의 복음, 부활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날마다 360일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꼭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 우리가 사단에 속게 되는데 그때 고백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문제라도, 너무 억울한 문제라도,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라 할지라도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절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일본 간 사이에 그 정자교가 무너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 다닌 적은 별로 없는데 차를 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다리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이제 예배다 마치고 또 이제 그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그 탄천 옆에 아이들하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다리가 무너졌더라고요. 일본에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무슨 시골 다리도 아니고 92만이 사는 성남 그 큰 도시 첨단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판교가 있는 분당에 다리가 무너지다니.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너무 황당했거든요. 부끄럽기도 하고 야, 우리나라가 다리가 무너지는 나라구나. 얼마나 허술하게 다리를 만들었으면 세상에 아침에 9시 반에 버스가 가다가 그냥 그 다리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야, 근데 정자교가 무너진 거 보면서 영상도 이렇게 보니까 블랙박스 영상이 이렇게 되게 리얼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사람이 막 우산 쓰고 달려가는데 그냥 푹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다리가 갑자기 힘없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정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했는데요. 그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커 보이니까 꼭 복음이 안 될 것처럼,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오해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자꾸 착각이 돼요. 문제가 너무 크고 질병이 너무 크고 어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부활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린 복음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끝내신
끝낸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막 너무 흥분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갈등하고 싸워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모든 상황 속에 부활의 복음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거 문제입니다. 복음을 이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이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 오늘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365일 부활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이해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투르키에 지진이 났을 때 생명의 그 제한 시간이 있더라고요. 며칠. 그 이후에도 막 구조되는 사람들 오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웠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살아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꾸 내 필요만 얘기하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이었어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어요. 다르게 보입니다. 화내고 짜증내고 갈등했는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내 필요란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났을 때 간절하게 느끼거든요.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그렇죠? 한 번만 진심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답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너무 그럴듯한 말을 해도, 너무 맞는 말을 해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상황에 가장 정확한 답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말씀을 미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 속에 내가 답을 찾았다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이전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대 계획. 이때부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시작해요. 맞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때부터 믿으려고 애쓰는 게, 저는 믿으려고 막 애써야지 겨우 믿어주고 이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언약이 분명하게 들어가면 그 언약의 근거에서 믿어져요. 내가 사는 집이 내 집이라는 게 내 집이란 걸 믿으려고 애쓰지 않잖아요. 왜일까요? 집 문서가 있으니까. 믿으려고 애쓰시나요? 이거는 내 집이야 믿으려고 애쓰시죠? 아니잖아요. 왜 애를 안 써도 되죠? 근거가 분명하니까. 내 집 문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언약이 분명하면 확실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맞구나. 그렇구나. 그렇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풍랑만난 현장에 그래서 복음으로, 특히 부활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이 방향대로 인도받을 때 가장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렇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꿈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보통 그 교회를 소개받거나 소개할 때 그런 경우를 봐요. 아무 교회나, 물론 아무 교회는 아니겠지만 뭐 집 주변에 근처에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새우깡 한 봉지를 사도, 물건 하나 사도 가격 표시 보고 골라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비교해보고 골라보고 물건 하나를 사도 그렇게 사잖아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아무 데나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듣고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렇죠? 왜냐? 그 교회에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인생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초대교회 주신 하나님의 방향대로 함께 가게 됩니다. 교회 따로 인생 따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와 함께 인생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방향과 비전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갈등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1992년도에 주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그때 내가 없어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 방향대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방향대로 인도하세요. 믿으면 누리면서 가게 되고요, 안 믿으면 누리면서 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이 방향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 그걸 두고 인도받을 때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고 교회 주신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교회 주신 방향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주신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현장에 가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만약에 내가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처럼 정말 있었다면 너무 확실하게 믿어지겠죠. 그 현장에 내가 1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실제적으로 믿어지겠죠. 아, 주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거는 어떤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부활하셨구나, 믿어지게.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에 보여주신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때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타나서 사실 보여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없이는 다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사망으로 끝나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직접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셔서 사실은 나타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꼭 필요한지 이유를 직접 부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고 재앙을 완전히 막고 지옥의 권세를 이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셔야 그리스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끝내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이유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필요성.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해야 될 일이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이게 해답이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해답.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그리고 경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해답 찾지 말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답임을 다른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답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약속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래서 힘이 없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모자라도 되고 안 돼도 괜찮아. 오직 성령이 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힘이 없는 제자들 아무 능력 없는 제자들이 세계복음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세계복음을 하면은 힘도 필요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병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말씀 안 하세요.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에게 우리는 구할 때 그거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면 건강도 해야 되고 세계복음은 돈도 있어야 되고 세계복음은 모두 있어야 되고 모두 있어야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걸 이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거 얘기 안 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내 상황 속에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상구상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문제 있는 저 사람 말고 나를 충만하게 해줘서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충만하면 됩니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라 응답은 항상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면 돼요. 내가 충만하면 영적 영향력이 전달된다니까요. 요셉이 충만할 때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죠. 모세가 충만할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나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돼요.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저 사람 말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충만함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해주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충만하게 해주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그냥 성령이야. 오직 이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고요. 그때 오직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이상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를 이길 힘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문제가 왔는데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1,000억을 가진 사람에게 100만 원짜리 식사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0억을 갖고 있는데요. 100만 원짜리 식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1,000억이 없는 게 문제지. 100만 원짜리 식사가 문제가 아니라 1,000억이 없는 게 문제지. 그렇죠?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직 그 유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알아도 따라할 수 없는 오직의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하십니다. 알아도 못 따라와요. 신기하고 놀랄 뿐 알아도 못 따라와요. 이거는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지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못 따라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못 따라와요. 아무리 건강해도 못 따라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못 따라와요. 오직 증거 그리고 오직 증인 이거를 땅 끝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대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는 그냥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해도 참
감사하고 좋을 텐데 내 인생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고 땅끝까지 237개 나라와 미전도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주시겠대요. 나이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이 오직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이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증거, 이 증거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거 확인하면 됩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거, 문제가 왔을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현장에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거, 증인, 응답을 누리게 합니다. 자, 부활의 두 번째 증거, 이제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죠. 첫 번째는 언약을 확인하게 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두 번째는 그 언약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들이죠. 오늘 하나님의 것을 확인한 사람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것, 이것을 확인하게 된 그 사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보다 이번 왜 더 큰 응답이냐?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순서를 잊지 마세요. 여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주님의 소원인 교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플랫폼, 교회. 다른 건 다 사라집니다. 내가 사는 집도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사라지는 날이 오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왜냐?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이때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뿐만 아니라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복음 받을 사람들이 찾아오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 성취를 보게 되고, 아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이단으로 보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 주변에 아주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이 복음이 맞다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잖아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이 맞아 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예루살렘을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부활의 세 번째 증거가 오늘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죠. 이것이 확인되고 체험돼서 그대로 현장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확인, 체험, 현장. 확인되고 체험된 것이 그대로 우리의 현장 속으로. 그래서 이 부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또 새롭게, 확실한 열매가 또 새롭게 시작되죠. 자, 1절에 보면, 오늘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로 다녀가 데려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활의 응답을 체험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거고요. 그리고 회당으로 전달된 거죠. 가장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은 그 현장에 가장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정확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명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와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항상 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인지를 성경을 가지고 이제는 정확하게 이유 있는 복음을 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미 바탕에 가지고 있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전달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어야 함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고,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함을 증명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역사함을 증명하는 복음이 부활의 복음, 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전한 게 아니라 이유 있는, 근거 있는, 꼭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했죠. 자, 확인, 체험, 그리고 전달된 현장,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 역사는 그대로 우리 현장 속에 계속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시고, 바울이 전달했던 부활의 복음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이 전달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때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 바울이 통해 주신 부활의 복음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현장에 바울은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부활의 증거를 받을 때. 근데 나중에 부활의 복음을 받던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활의 복음을 받은 현장에 세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현장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복음이 현장으로 가져가게 돼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자,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데살로니가 1장 3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색깔이 이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응답받은 모델의 교회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자,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 그리고 소망, 진짜 소망이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소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담은 진짜 소망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인내하게 되고요. 당연히 인내하게 됩니다. 내가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 소망의 인내.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사랑에 따라 헌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헌신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죠? 내가 무엇을 사랑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또 부활의 복음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닌 하나님 주신 큰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될 때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22절 항상 하게 되는 세 가지, 항상 하게 되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완전 복음처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응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구나라고 결과로 드러나는 사람. 그렇죠? 보면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게 돼요. 항상 기뻐하게 돼요.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든 IMF 때문에 어려워하든 항상 기뻐하게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면 문제는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키가 없는 자물쇠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온다는 건 큰 답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응답을 누리는 기도를 계속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미리 기도하고 미리 누리게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었구나.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구나. 어려움이라는 포장지 속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알맹이 선물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부활의 복음에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그렇죠?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진짜 믿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전달될 때, 그때 이런 데살로니가의 부활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매일이 365일 부활의 복음의 그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이기는 문제가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보다 큰 문제가 없고 복음을 이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날마다 매일의 나의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복음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